히브리서 4장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이제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면서 넷째 줄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 영원한 안식을 위한 필수가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요, 안식일이 언젠가요? 예?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가요? 우리 청년들은 어제 저녁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못 드리고, 청년들은 천국 가지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뭐 억지로 와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말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조금 전에 저 영상은요, 이단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단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걸 가지고 빌미를 책을 잡는 거죠. 책을 잡아서 왜 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세력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이끌기 위한 방편이에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살짝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안식이 뭘까, 안식일이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뭘 먹었느냐 하면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따서 이렇게 먹었어요. 옛날에 먹을 것 없던 시절에 어릴 때 밀을 따가지고 이렇게 불에 구워서 막 먹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외적인 부분들을 보고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부분들 틀 안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요. 심지어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이 해가 지고 밤이 오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도 하지 않느냐 하면은 불을 켜는 이것도 뭡니까? 이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노동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내요. 요즘은 참 좋습니다. 불을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켜지 않아도 돼요. 뭐 그냥 손뼉만 쳐도 불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또 불이 오는 시스템도 있고, 이 외적인 형식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안식을 원어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로는요, 카타파우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구약적으로는요, 샤바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쉼, 휴식. 예. 그래서 안식일은요, 어떤 날인가? 쉼을 가지는 날이에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합시다. 자, 근데 주님과 함께 쉬는 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이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안식한다. 어떻게 쉬는 거예요? 내가 이 전기를 켜야 되는데 스위치를 건드리는 게 노동이라서 그냥 꼼짝하지 않고 있는 이게 안식일까요? 외형적인 이러한 거룩한 폼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이 안식, 쉼,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안식은 쉼, 휴식이지만은요, 거주입니다. 거주. 거주가 뭐예요? 거주가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은 7번째 날이었어요. 근데 이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식일 해가지고 갈로 탁 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요일. 성경에 어디 토요일이 있어요? 토요일이 아니라 7째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휴식하셨다라는 의미이지만은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함께 거주하신다. 함께 사신다. 거주가 뭐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은 어느 날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부터 너희 집에 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거주잖아요. 거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을 거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 분명히 안식하게 하셨는데 아담이 이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거주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는 이 삶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방편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안식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의식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군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누구라고요? 주인. 우리가 안식하는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은 진짜 안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또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섬기는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그것은 일요일이다. 뭐 태양절에서 어거스틴이 이 태양신 숭배하는 이 의식을 가져와서 행하고 출발한 게 주일이지 않느냐, 일요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섬길 수가 없고 토요일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다가 오늘 정신없이 막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막 히트 하나 틀어놓고 잠은 오지요. 막 견디고 나가면서, 예? 그게 아니라 주의 날을 섬기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주의 날. 제자들은요, 이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확인한 게 뭡니까? 바로 가서 보면은 잡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몰래 가서 봤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넣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넣어서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우리는 장사를 며칠 만에 지냅니까? 3일장을 지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언제예요?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 금요일 날 오후 3시.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는 의식, 중동에는 하루 지나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드디어 언제가 되었는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어져서 토요일 저녁 전까지.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나요? 예,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금요일 돌아가 있으면 언제예요? 예,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안식, 진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영원한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꼴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왜냐?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이제 지금 자기들 차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왕이 되면은 자기들도 장관 자리를 차지할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이제 우리 차례구나.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무엇을 초월하여 오셨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진정을 시키고 말씀한 게 뭡니까? 야, 나다. 너희 스승이다. 봐라. 제자들이 못 믿어 하니까 뭐까지 보여주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이 허리에 창자국도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진짜 안식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을 얻는 삶. 여러분, 이게 쉼이에요. 이 평안을 얻는 삶이 휴식이에요. 이 평안을 얻는 삶이 진짜 뭐가 되어지는가?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삶.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서요, 저게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저렇게 지켜야 되구나. 이렇게 싹 넘어간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단에 넘어가기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셨는가?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달라졌어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합니까? 기쁨이 넘치고요, 활력이 넘치고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뭡니까? 진짜 안식이에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합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이 날은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과 휴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자,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토요일만, 주일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누구하고 삽니까? 예? 아니,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토요일만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또 뭐 교회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뜻을 모르면요, 뭐 하게 되어지는가? 삶의 오류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옛날에 뭐 요즘 보니까 또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금 추적하는 어떤 이 TV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여튼 세금 안 낸 사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실루엣을 해가지고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요, 누가 봐도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딱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는가? 카메라를 딱 잡는데 뭘 끼고 나옵니까? 양복을 입고 성경을 딱 들고 나오다가 카메라에 딱 잡혔어요. 그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뭐 거룩하게 지켰겠어요. 거룩하게 예배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나머지 6일은요, 잘 살아서 뭐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고발 프로그램이 따라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순이 뭐냐 하면은 일요일만 교회 와가지고 내가 탁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어쨌든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요거만 참자, 요때만 거룩하자, 이렇게 하고 나가가지고는 뭐합니까? 6일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그렇게 산다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삶일까요?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한다라는 것은요, 언제가 안식일이어야 되는가? 언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로 더불어 살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뭐합니까? 우리가 누구 없이는 안 되는 삶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런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뭉뚱그려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조건 예수님 붙잡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잡고요.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붙잡자. 왜? 예수님 붙잡는 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뭐하는 삶이기 때문에, 쉼을 얻고 살아가는, 거주하는, 주거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으로 섬기는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예배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뭐 항상 예수님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또 이단에서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하더라. 근데 내가 일요일 날 교회 갈 필요가 없겠구나, 뭐 이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이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세상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안식일은요, 예표적인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 삶을 첫 번째로 삼는 것.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미쳤어요. 미쳐서 꼴방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서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요,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탈락했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자리를 채워서 12명인데요. 이 12명이 그로부터 200 몇십 년 후에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로마를 정복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뭐가 되어졌는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어요. 의미가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는 이 시즌도 만만치 않고요, 많은 환란이 있고 또 인생 또한 만만치 않잖아요.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뭐 늘 행복한 삶만 예비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모임 때문에 대전으로 가는데, 이제 이 대전에 이제 유성온천 있는데 거기에서 모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바지 입고 위에 이제 이 파카를 입고 이래 갔어요. 근데 이틀 동안 모임이 있는데 이 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청바지 입고 그래 갈 수 없으니까 포항 왔다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주만 했는데요.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 한창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알더라고요. 2달 전에 그 노예할 때에 그때 이야기했대요. 백혈병이 걸렸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2달 만에 돌아가신 거죠. 급성으로 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합시다. 할렐루야. 안식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에덴 동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함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임시방편으로 구약은 하나님이 만든 땅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게 안식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함께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 땅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 땅에 오셨잖아요. 땅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착각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오셨어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 또 우리의 공간 가운데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까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러면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십니까? 계시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의 마음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이것이 안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요, 이 안식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기 위함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안식으로, 평강을 얻는 안식으로, 또 천국을 소유하는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 인생 여정 카트라인,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는 삶, 즉 복음을 받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삶. 근데 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약속이 뭐하다고요?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어떤 자가요?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너희는요, 믿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믿는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서 왜 위기가 왔는가? 무엇 때문인가? 예, 그것은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편안하면은 다 아멘 잘합니다. 편안하면은 열심히 잘 믿습니다. 근데 언제 시험이 듭니까? 뭔가 이제 환난과 시험이 오면은요,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설 올라옵니다. 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뭐 잘 되는 게 뭐 있나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은 환난과 핍박 때문이에요. 이 히브리서 배경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쓰여졌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그 즈음에, 그때 누구도 순교했는가? 베드로도 이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폭군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찔러놓고, 음유 시인이라고 하잖아요. 막 불을 찔러놓고 희한한 뭐 환상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욕을 먹을 이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꾸몄느냐 하면은, 이 미친 짓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는가? 잘못하면 뭐합니까? 죽겠구나, 위기가 오니까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잡아 죽여요. 근데 누구는 살려주는가? 유대교는 살려줬어요. 왜? 네로의 타깃은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환란이 올 때에 진짜 이 환란을 넘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삶,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삶? 주님이 사시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삶?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안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2절 끝에 보세요.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안식하지 못하는 것, 다른 말하면 영원한 처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니까 이게 영원한 행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무엇과 결부시켜야 되는가?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잘 믿어집니까? 예? 예수님을 믿읍시다 했는데요,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는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이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은 그 사모함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또 우리가 때가 되면 엔카운터를 하게 되어질 것인데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싶다, 이 사모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 확인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딱 알아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뭐 하셨구나?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알아져요. 뭐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왜요? 며느리가 늘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신비와 이 기적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알아지면요,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알아지면은 예수님이 소중하고요, 이게 알아지면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세상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알아지면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어떡하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구나.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몰라요. 주님이 은혜가 주시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들을 때 깨달아지기도 하고 기도할 때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평강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지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옛날에 뭐 다미선교회 해가지고 뭐 1999년 며칠이었어요? 뭐 며칠 날 아니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도적같이 주님의 때에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늘 누가 함께하면 됩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예. 은유가 오랜만에 왔는데요, 와가지고 그냥 자유하고 있잖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할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요, 신앙이요, 형식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만남을 경험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걸 누리는 곳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빡세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막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에 뭡니까? 저녁에 기도에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고 야, 오늘 또 내가 참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구냐? 웬걸요? 그 다음날 되니까 친구가 전화 와요. 뭐라고 전화 옵니까? 야, 한잔하자. 그래가지고 또 신나게 노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하면 살짝 미안찮아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의는요, 이 제사는, 종교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안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안식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표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보세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하였노라. 결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삶은 무엇에 순종하는 건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결국 우리의 안식은요, 누구의 함께함, 누구의 음성,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무속인들도 보면은요, 뭐 합니까? 누구를 깊이 사모합니까? 예, 신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제가 유튜브 봤는데 어떤 그 분이 이제 무속인을 하면서 또 뭘 하느냐면은 락 가수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이렇게 잠시 봤는데, 근데 뭐 락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의 정성이 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리 깔아놓고 절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함께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예, 주님이 함께하는 삶. 안식은 뭔가? 주님이 내 안에서 거주하시는 삶, 주거하시는 삶, 이것이 안식이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안식하는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예비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셔서 8절에서 13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완성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언젠가는 뭐 합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준 이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영원하다면 누가 올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호수아, 예슈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예표한 것처럼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안식하는 천국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걸 이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예, 이 삶이 어떤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삶?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삶.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이 누구로 오신 것인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다, 실제다, 활력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무엇을 찔러 쪼갠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 뭡니까? 말씀은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식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만은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다음의 세계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웰다잉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떻게 죽을까? 잘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교수님 강의하는 거 보면은요, 이 죽음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어떻게 죽음을 잘 맞이할 것인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을 때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결론은 무엇인가? 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떤 자들만 들어간다고요? 말씀에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몇월 며칠 날 어떤 죄를 지었고, 뭐 죄로 치면 저는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거운 죄 말고 가벼운 죄 이야기하면은요, 제가 중학교 때 옆집에 참외도 따먹었고요. 그 다음에 수박밭에 가가지고 남 수박밭에 그 하나만 따오면 되는데 막 밭을 완전히 망쳐놨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그때 고등학교가 아니네요. 하여튼 제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밤에 포도밭에 가 포도서리를 했는데요, 마대 포도를 가지고 한 10자루를 땄어요. 아니, 친구들이 그때 갔는 친구들이 한 6, 7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들고 다 따와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따와가지고 보니까 다 시퍼런 거예요. 이 죄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예.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이 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면은 그 죄 때문에 어디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놓고 잘못했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회개하면 도말을 하신다고 했어요. 싹 지워버립니다. 죄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갚고, 용서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임시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삶이에요. 만약에요, 이런 성경이 다 거짓이고 없고, 뭐 천국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은 굳이 거룩하게 살 필요 뭐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요. 저는 이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천국의 기쁨을 누린 것과 지옥의 공포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3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요 부족해가지고 교회 가려니까 죄가 많아 못 가겠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죄가 많으니까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지요. 이러면 또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뭐랄까요?
목사님 가기는 가는데요. 언제 가겠습니다? 제가 죄를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저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저주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도 못 드려요. 누굽니까? 문둥병 걸린 자, 안전뱅이, 고자,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이들은 뭡니까? 영원한 저주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디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은 게 아니라요, 죄가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옆에 볼 축복합니다. 좀 속된 말이지만요, 그래도 합시다. 땡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 땡 잡은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믿고 담대하게 나오는 삶, 이게 안식을 얻는 영원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예, 담대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예? 자식이 잘못한 거 고백하면은 그거 알았다고 부모가 완전히 막 다리몽둥이 다 부수습니까? 뭐 해줍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요, 자식이 잘못한 것은 법에 뭐 할 수 없습니까?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은 달라요. 종이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평안하고요,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 중요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말씀드리가 죄송합니다. 이 전체 내용 제가 막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시간에 참 말씀드리기 힘든 건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믿음으로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뭐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교회 왔는데 앉아 있어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예수님 계시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는 무엇입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함이 있어요. 애들이 막 학교 갈 걱정합니까? 돈 걱정합니까? 그냥 간단해요. 돈 주면 학교 가면 되고, 안 주면 뭐 하면 됩니까? 땡깡 부리면 되고. 옛날에 그래가 제가 아버지한테 막 직사에 맞을 뻔하고 그랬는데, 그게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삶,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처럼 이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좀 만납시다. 예, 그래서 제가 광고하면서 요구했는 게 뭐냐면, 어른들 애들처럼 좀 재미있는 연극을 좀 준비해 보세요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웃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좀 웃겨 드리세요. 늘 무게 잡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